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예, 감사. 좋은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의 기도에 수준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죄를 사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병을 고침을 받을 때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누웠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았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라고 그럴 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을 용서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용서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얘기했을 때 기도의 내용 중에 빠진 것들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는 사랑의 문제, 또 하나는 용서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번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럼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용서하는 일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용서하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용서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크기가 용서의 크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주제였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킬레스건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왼수 같은 인간이 제 마음속에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의 화약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모양만 달랐지 금방이라도 건드리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고 모두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는 책에서 이 용서가 우리의 인생에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용서,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왼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같이 그런 인간의 인생은 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붙잡혀서 재판에 회부되면 재판장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냐를 따져요. 다윗은요,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을 도모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임금님,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집에 재산 목록 1호가 암양 새끼 한 마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 암양을 밖에 키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집안에다 가족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의 집에 친구가 놀러를 왔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거로다가 자기 친구의 잔치를 치러줬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열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놈이냐? 그 자는 당장 죽어야 하리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요. 요즘 현대에 좀 비속한 언어로 표현하면 그놈이 그놈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여러분 가만히 다루다 보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저희 동네 뒷산이나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용서의 문제를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둘째는,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셋째,
어떻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조금 건방을 떨었습니다. 어떤 건방을 떨었냐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하면 쓸만한데?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보편적인 문화적인 용서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번 용서하라. 그리고 두 번째도 용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유대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을 할 때 3번까지 거의 용서해주면 용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용서한다고 말했습니까? 7번. 그래도 수제자답죠?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7번을 용서하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의 전통이 더블이에요.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어. 당시 랍비들은 용서를 하는 범위를 3번으로 제한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대 전통보다도 한 7번까지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용서의 내용은 베드로를 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7번씩 70번이면 계산할 때 몇 번입니까? 490번. 77이 49. 490번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냐 그랬는데 490번을 용서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남을 하는데 여러분 짝대기 긋지 않으면 490번 쉬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예? 쉬지도 못해. 몇 번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 거야. 예수님 말하는 뜻은 뭡니까? 용서는 횟수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늘 용서를 횟수로 접근해요. 내가 몇 번? 한 번? 두 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3번째는 가만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용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의미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한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용서는 엄밀히 말하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이 눌러줘요. 심에 의해서 야, 이 정도는 눌러줘야 돼. 좀 더 세게 눌러줘야 돼. 더 눌러줘야지. 그러잖아요. 나중에는요. 튕겨져 나가버려요. 쉽게 말하면 폭발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요 참는 거랑 착각을 해요. 내가 참을성이 많으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격상의 문제지 믿음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그냥 온유하게 참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참을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해한 용서의 개념도 참아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용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예화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갚으라고 말했지만 갚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간절히 봐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의 동료 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빨리 갚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에게 말한 거죠.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삶을 용서와 접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수량으로 표시해 줬는데요. 그 수량이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머릿속에 잘 안 오죠.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의 양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것은 100일 일할 양의 돈을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라는 그 돈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사회에서 로마의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돈이 얼마냐면 800달란트였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엄청난 돈을 줬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갚으려고 해도 그 돈은 너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진 죄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보상한다면 도저히 보상할 수 없는 X의 그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10,000달란트로는 해결될 수 없는 왕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늘 울어도 내가 무슨 보상을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되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용서의 의미를 아는 자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따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과 직결돼요. 여러분 용서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을 알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야, 너 다시 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 갚어. 그리고 너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 저 감옥에 쳐넣고 거기서 갚을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싹이 트는 중요의 감정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일기를 쓸 때마다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의 이름을 맨날 쓰면서 그놈 죽어라 죽어라고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상구 박사 있지 않습니까? 건강전도사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늘 밝게 살고요,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있던 병도 낫는다라고 말했던 분이 이상구 박사예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 잘하고, 그 다음에 삶을 늘 유쾌하고, 예?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 털어버리고 하면 건강하게 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상구 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은 집안에 숨은 재산 5억이 있다는 것을, 그 5억이 되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땅을 친구가 팔아먹었습니다. 그 땅을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땅을 부탁받은 친구가 그걸 홀랑 팔아서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미국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카지노를 하면서 5억이라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상구 박사가 이 친구의 배신이, 돈보다도 이 배신이 너무나도 깊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 건강전도사가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친구만 생각하면 이놈은 원수 같은 놈 하면서 막 일어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가슴이 벌렁대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병이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 그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올 때마다 무엇을 불렀냐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처음에는 이걸 7번 불러도 잠이 안 오더래. 나중에는 6번, 5번, 4번. 나중에는 가슴이 안정되고요, 병이 나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문제는 내 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남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내가 병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병들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 용서를 안 해. 왜? 내가 병이 안 드니까. 병들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띈 사람만이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엔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의 감옥에 너는 갇혀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며 살까? 여러분, 이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나의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해답이
33절 말씀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되게 불쌍해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의로워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반듯해서도 아니에요. 불쌍해서 구원해 준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게 얼만데. 용서는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때 일어난다. 사람이 그래서 죽을 때 착해진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제 설교가 한국에서도 듣고 여기저기서도 막 듣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는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방송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파를 다 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돈 떼먹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완전히 밖에 나앉았을 때 정말 그 친구의 집을 저희 아버지가 쌀 팔아서 다 져주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망해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돈 좀 갚아주면 안 되냐, 원금이라도 갚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하지 못했어요.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그 말할 때 누구 내가 용서했다.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느끼고 내가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죽을 때 용서해야겠습니까? 지금 용서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요구하는 게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그런 육신의 물질이 생기는 그런 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용서할 때, 더 크게 용서할 때, 용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한 인생 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